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에게 복음은 병의 회복일 것이고, 직장에 취업하기 원하는 청년에게 복음은 입사를 하는 것일 것이고, 짝을 만나 결혼하기 원하는 이에게 복음은 결혼의 소식이 복음일 것입니다. 대학에 합격하기 원하는 수험생에게 복음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하러 오셨는데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시는 분에게 복음은 단잠을 주무시는 게 복음일 것입니다. 각자마다 다른 복음을 소원하고 있고 또 공통된 복음을 갖고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복음은 부동산이 오르는 것이 복음이 될 것이고, 부동산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복음은 집값이 내리는 것이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간절한 복음의 열망은 민족의 통일이 되겠지만, 지구 반대편에 사는 이들에게는 관심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남녀, 노소, 시대, 국가를 초월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아담 아래 모든 사람은 이 땅에 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의 문제에 당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론적인 복음입니다. 사람의 그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도 이 죽음을 좌우할 수 없고 이 죽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살펴본다면 건강한 일상에 도움이 되지만 오래 살 수 있거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에는 크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볼 때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오래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애씀으로 수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라는 모습은 대부분이 공감하시는 일이실 겁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천국을 확신하지만 죽음에 대한 경험이 없고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지기 때문에 죽음은 당장의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지식도 소유도 명예도 심지어 건강도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사회에 이전에 인기를 끌었던 웰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삶입니다. 점점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청년들이 회사에 입사할 때 월급을 많이 주면 휴가를 못 가거나 일이 많아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에 이른 겁니다. 조금씩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소유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우리가 갈 곳에 대한 생각을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답을 찾으려고 하나 싶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나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은 그저 가리고 싶고 포장하고 싶을 뿐입니다. 죽음이 두렵기에, 죽음만은 피하고 싶기에 죽음은 외면하고 싶고 죽음에서 도망하고 싶은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를 예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 훌륭하시고 일상에서 성도로 살아내시려고 애를 쓰십니다. 종종 교역자가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권면을 들으시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의사가 말하면 듣습니다. 의사가 환자분 그거 안 끊으시면 죽습니다. 그날로 끊습니다. 환자분 그거 조절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날로 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는 두려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풀지 못한 숙제, 모든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 누구에게도 죽음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생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일상은 그거 나중에 생각하자 합니다. 지금을 즐겁게 살자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나중의 일이니까,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사니까 지금 즐겁게 살자. 왜 나중의 일을 지금 생각하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가득한 사고인 겁니다. 마치 학창시절의 방학 숙제와 같습니다. 방학을 하고 바로 숙제를 하는 학생은 희박합니다. 저와 제 주변은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숙제를 미루다 개학이 임박하면 그때 숙제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중학교 때 방학 숙제를 안 했습니다. 여름방학쯤이었는데 아마 과학이었을 겁니다. 방학 숙제를 또 안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과학 시간이 됐고 선생님한테 당연히 맞았습니다. 맞고 나서 생각합니다. 맞았으니까 끝나겠지. 또 안 때리겠지. 다음 과학 시간이 됩니다. 선생님이 또 때립니다. 그때 친구랑 얘기를 합니다. 야, 2번 맞았는데 이제 안 때리겠지? 안 해도 되겠지? 야, 끝까지 때릴 것 같은데? 아니야, 2번 맞았는데 뭘 해? 2번 맞았으면 됐지. 다음 시간이 됩니다. 또 때립니다. 다음 시간이 됩니다. 또 때립니다. 이제 겨울방학 할 때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너 여름방학에 안 한 숙제 겨울방학에 내줄게. 이번에 안 해오면 죽인다. 겨울방학하고 개학하자마자 숙제를 해서 선생님한테 들고 갔습니다. 아니, 들고 갔답니다. 뭡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방학을 즐겁게 보내면 그냥 잊혀지겠지. 개학이 오지 않겠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즐거운 삶을 추구하고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지식도 싫고 그저 있는 돈으로 소확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면서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면 죽음을 잊을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에 나쁜 친구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말합니까? 나쁜 친구가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한 번도 방학 숙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나쁜 친구들은 우리를 꼬드기는 겁니다.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일에 대해서도 그 영광된 복된 소식에 대해서도 나쁜 친구들은 그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으신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와전시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0세기 때보다 90년대 때보다 한 30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가면 조금 더 잘 고칠지 모르겠습니다. 내 몸에 대한 정보가 이전보다 방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생명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 됩니다.
둘째로 성도에게 복음을 가리는 결정적인 문제는 과거에 대한 망각입니다. 익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것들은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내 옆에 내 손에 닿는 것들은 마치 당연한 것이고 나의 권리처럼 생각을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2 위격이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천상의 보좌에서 뛰어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드신 피조 세계의 창조주께서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왜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그 방법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위치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더 감사가 커지고 기쁨이 커져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그래도 난 뭔가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도 나는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어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구제불능의 죄인이지만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나의 의를 섞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는 중학교 성적이 상위 60% 안에 들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위 40%가 되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 거의 몇 년 전까지, 그 제도가 바뀌기 거의 직전까지는 어땠냐면 공부를 잘하는 순으로 좋은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고 나니까 그 60% 안에만 들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무작위로 학교를 추첨하는 겁니다. 많이 쓰는 표현으로 뺑뺑이라고 합니다.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자, 제가 자랐던 인천에서 알려진 학교, 유명한 학교는 인천고등학교와 제물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한 동산고등학교라는 학교는 공부보다 야구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갔고 어떤 친구는 인천고등학교에 갔고 어떤 친구는 제물포고등학교에 갔고 저는 동산고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인천고 교복 입은 애를 보면 그럽니다. 야, 역시 누구는 공부 잘해서 인천고 갔구나. 제가 동산고 교복을 입고 지나갑니다. 야, 동산고 들어갈 정도, 인문계 갈 정도는 됐습니다. 방학 숙제를 안 했던 거지. 지나가는 분들이 말을 합니다. 야, 장재봉이, 그래, 너는 동산이 어울리다. 뺑뺑이라고요. 뺑뺑이라고요. 인천고를 갔던 박성수보다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사고인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간 게 아니고 무작위로 갔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정서는, 세상의 흐름은 뭔가 근거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뭔가 인본주의적인 사고는 뭡니까? 내가 낫다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있어서도 나는 나의 의의를 가미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한 톨만큼이라도 나은 게 없습니다. 한 톨만큼이라도 나은 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까지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조금도 우리의 선이 아니요 우리의 의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되는 6절에서는 그 전제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운운하느냐?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이 은혜에 너희가 설 자리가 없고 이 은혜에 너희가 내놓을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작은 결론을 내면 해 아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생명이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영생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 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다른 복음으로는 첫째, 인본주의적인 도덕과 선행으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가리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덕, 인간적인 선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방송이나 미디어, SNS에서 유명인들의 선행들, 미담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이고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그런 도덕적인 좋은 모습들도 이전보다 더 빨리 공유가 되고 알려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마치 복음처럼 다가옵니다. 복음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좋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긍정하기보다 성도는 이렇게 흘러가는 사회의 기류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기류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 모양새를 보면 아차 싶습니다. 아차 싶어요. 이래도 되나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만족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사랑입니다. 이제는 종교라는 영역도 신이라는 영역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초월적인 영역에 대해서 인간은 차마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초월적인 영역은 신의 영역이었고 그 영역은 신의 고유 권한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진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불치의 병을 당하면 신앙이 없어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뒤편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에덴에서 쫓겨나 뻥 뚫린 가슴으로 공허와 허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돌고 돌아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고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덕과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만족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도덕을 실천하고 선행을 행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괜찮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괜찮아 보입니다. 훌륭해 보입니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우려가 됩니다. 우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끝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 끝이 무엇을 향합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 하나님 안 계셔도 충분히 우리끼리 행복한 삶. 그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찢고 피 흘려 사신 영생 구원, 그렇게 놀라운 일 아니라, 그렇게 초월적인 일 아니라 이생의 자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교회 좋다라고 합니다. 교회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성경도 좋다라고 합니다. 교양 있는 종교 활동과
건강한 취미로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을 가리려고 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바로 따라오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각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 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빠져도 설명이 되는 복음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빠져도 복음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빠져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인간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로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쉬운 표현으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킵니다. 달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끼리 모여서 너무 즐겁고 행복하니까 달을 가리킨 손가락, 이 손가락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에 매니큐어 칠하고 주름을 피고 광을 냅니다. 그럴싸하고 멋진 손가락을 만듭니다. 하지만 처음에 의도했던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손가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분명한데,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십자가가 없어도 교회가 봉사활동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사회활동 많이 하면 괜찮다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교양 있게 살고 품위 있게 살면 멋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선행도 구제도 교양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영생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도 성립되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원주의가 팽배하는 세상은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 누가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TV 틀거나 라디오 들으면 이 말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립니다. 다르다고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럴싸해 보이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도에게 있어서는 성경과 다르면 틀린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가치관이요,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성경과 다른 것은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8절 9절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참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나위의 멸시천대 손가락질 다 당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시어 만천하의 복음을 자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풍성한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넉넉한 사람입니다. 일상에서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넉넉하십시오. 넓은 아량을 보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복음 없는 인생은 절대로 넉넉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길어도 100년이 못 되는 삶이 전부인데 어떻게 넉넉할 수 있겠습니까? 체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우리만이 넉넉하고 풍성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허물과 모남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넉넉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한시적인 만족, 잠깐의 기쁨,
그것을 전부로 아는 인생들을 안타깝게 보는 것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2달 전쯤인가 1달 전쯤인가 중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한 2007년부터 열심히 달려서 20만 킬로를 달린 아주 열심히 달려왔던 친구입니다. 운전이 서툴어서 엊그제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살짝 긁었습니다.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문짝이 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거 차값도 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쌉니다. 차값도 싼데 이거 뭐 긁히고 들어가면 그냥 망치로 피면 되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짝이 좀 들어가니까 아픕니다. 아파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아플까? 차가 한 대여서 그렇습니다. 한 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좋은 차 있었으면 전봇대 긁혔을 때 그 차 누가 끌고 옵니까? 그냥 버리고 오지. 누가 박는다고 뭐 신경 씁니까? 그냥 끌고 가라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인색하십니까? 차가 한 대 있으니까 뭐 대단하지도 않고 그 비싼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데 거기에 목을 매는 겁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인생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렇게 대단한 게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게 있으셨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와 슬픔뿐인 게 우리의 일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연연하고 왜 목을 맵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생을 말하고 천국을 말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목을 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기쁨과 행복 잠깐인 것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는 영광 꽃과 같이 지지 않습니까? 성도된 우리는 복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성도는 세상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겁니다. 세상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성도에게 왜 이렇게 세상이 큽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건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너무 박식합니다. 세상에 너무 똑똑합니다. 세상에 너무 깨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어눌하고 서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신이 나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달려 내려오셨습니다. 멸시천대 고난 다 감수하시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십니다.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어 만인에게 죄값을 치르셨다 알리십니다. 더 이상 사망의 왕노릇할 수 없고 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없으며 태초에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이 회복됩니다. 그 에덴이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아담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 됩니다. 더 이상 다른 복음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예수님 십자가만을 유일한 복음으로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